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하면서 우리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내시계는 2부 팔아요.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부르기 전에 제가 기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 한 해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신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의 축복으로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물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며 존재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 새 시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 처에서 하나님 신년에는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각 나라마다 정의와 인권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금년에는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귀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진출한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에 드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류가 지금 희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신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82억 인구가 평화의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해는 소망과 풍요함을 나가여 주셔서 귀한 가정이 복받는 가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8절은 요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자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것을 다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특송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인이라 주인이라 내 평생 사랑기 주인이라 주인이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홀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홀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2022년 새해 주시는 첫 말씀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목표를 정하고 또 이 올해를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다는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 문구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시카고에 가면은 1875년에 세워진 무디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거기 본당이 한 4,000석이 되는데 거기 본당의 설교단에서 회중석으로 딱 보면은 회중석 발코니와 일반 이석의 중간 부분에 이 말씀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무디의 일생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무궁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시듭니다.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떨어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늘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 사명감이 좀 흐려진다 할 때에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4,000전의 하나님의 골동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할 때에 정신이 번쩍 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0년 전에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세대
호렙산 밑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동일한 말씀을 다시 리핏 재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신명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두테로, 두 번째로, 노미, 말씀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신명기 5장 2절에 보니까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0년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다 죽었던 1세대가 아니라 이제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존론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먼 2000년 전, 4000년 전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내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에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도 내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읽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다. Their community, 그들의 히스토리가 그의 히스토리, 우리 족장들의 히스토리가 되고 그분이 my 히스토리가 된다. my story,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때에 얼마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은혜가 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흔히 알려지지만은 성경 자체는 호세아 12장 5절을 보니까 그분의 기념칭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Memorial,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이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칭호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꾸준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에 그는 5번이나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고 복지 가나안 땅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못합니다. 5번이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사양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그들이 너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면 제가 무엇으로 대답하겠습니까? 할 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말로 에호에, 아쉐르 에호에, 나는 나다. 혹은 I am who I am, I'm that I am. 이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은 존재 자체 그이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감히 이거를 부르지도 못합니다. 제3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읽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그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러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 그거를 우리가 성령님으로 흔히 번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영어로 있는데,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시다. 역시 그 이름이라는 것보다는 기념칭호의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를 낳으리니,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5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기묘자라, 원더풀,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라,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The Prince of Peace, 5가지 이름을 주시는데 역시 이 이름도 모든가 기념 칭호였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메시아로 태어나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삼위일체를 셋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자 하나님. 2절에 보니 성령께서 물 위에 운행하셨다. 성신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셨다. 성자 예수님.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의 제일 첫 단어가 브레시스 태초라는 말인데 그 다음 단어가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 앞에 바라라는 말이 나와요. 창조하셨다는 것은 히브리 말의 두 번째 있는 베이스와 그리고 레시 맨 끝에서 세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알레프 이렇게 해서 바라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미라는 것은 맨 아들이라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레라는 것은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알레프 첫 글자는 엘로힘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그 단어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첫 단어에 그것을 맞춰서 있는 글자로 알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라 엘로에이누 에카드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꼭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목숨을 다하여 성자 예수님의 목숨을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성신 예수 하나님의 그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꼭 세 가지.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스랍들은 예배를 돕는 천사들을 스랍이라 그래요. 그 외의 수호 천사는 그룹이라 그럽니다. 스랍들이 찬송을 하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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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거룩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적인 축도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바베레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면서 베샤메레카 여러분들을 지키시를 원한다. 그리고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이 석절에 있는 말씀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하나님의 축도가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입니다. 성신 하나님은 평강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삼위일체적으로 되지만 유대인은 특별히 이거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부, 성자, 성신의 그런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니 예수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천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라 하리라. 예수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아. 예수아라고 그래요. 예수아 함마샤흐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히브리 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예수아라는 뜻이 뭔가 하니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백성에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기념 증거가 여호와, 그리고 이것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도나이 줌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영원 전부터 무궁하도록 늘 동일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무궁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말로 올람이라고 그래요. 올람이란 뜻이 세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 크리에이터. 그리고 그분은 이 리미티드가 아니라 언리미티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또 그분은 인디펜던트. 우리는 다 디펜던트. 어떤 의존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은 인디펜던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해라 그러면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영존하는 자다. 영존하신 분인데 뭐예요? 이제 그 영원하신 자존자, 무궁하신 자존자, 이런 표서로 이 여호와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올 자다. 이런 것으로 이 시간을 통틀어서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여호와라는 그 다 자체가 하야라는 동사, 존재하다는 동사와 카바라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게 합성어인데 그 뜻이 뭔가 하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 첫날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과거에 노아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우리에게 대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2022년에도 여전히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2022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정말 우리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이 한 해를 시작하여 사오니 우리가 예배로 매일매일 매순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세상 이 또 올해 말에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정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우리 황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신년사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평생 신년사를 해보는 처음입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신년사. 보통 이제 신년사 하면 대통령이 하는 건데, 우리 게세마네 교회는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모셔서 목사로 하여금 신년사를 부탁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먼저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문재인 정부가 망할 길을 간다. 어떻게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하는가. 그 사람도 캐톨릭 교인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입에서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의 본뜻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중요시하겠다 그런 뜻으로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지 어떻게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연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겠나요? 부모가 없으면 자식들이 없는 것이고
선생님들이 없으시면 학생들이 없는 건데 사람이 먼저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요즘 자녀들이 먼저가 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학생이 먼저 된 세상이 되어버렸고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병졸들이 먼저가 된 세상이 돼서 그들이 인권을 중요시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회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과정들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코로나19 때문에 절절매는데 코로나19이 지금 있는 걸까요? 과거에는 없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어떠한 도전이 있고 어떠한 병이 혹은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향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서 아무리 무서운 적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왕이 됐을 때에 지나간 날들을 살펴보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한마디 함축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28편에 있는 첫 번째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다윗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적을 향해서 적들과 싸우면서 달렸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적이 외적뿐만 아니라 블레셋, 암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도 있었지만 자기 내부 안에서도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해봤습니다만 가장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인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교회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려운 공격에 처할 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는 가정, 그 목회자들 보면 그게 가장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었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자식들한테 배신당해서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자식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자신과의 싸움, 한 번의 실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가졌는지 성경은 시편을 통해서 참회 시를 4개나 쓰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많은 아픔과 적들과의 싸움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그럴 때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말씀 있는 인용한 말씀대로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 수많은 인생의 담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이제 또 벽을 만나게 될지, 어떤 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지 정말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아무라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보게 되면 외국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조마하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게 되었을까? 말은 잘하더라고요. 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실수한 거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런 실수를 안 하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가시나무가 갑자기 사과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건데 정말 그 사람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 그것도 잘 알 수 없겠는데 그 말 잘하는 걸 듣고 젊은 사람들이나 또 지지폭이 점점 올라간다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한국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어떻게 그래도 가정에 따진 가정으로 보면 부모님 같고 학교로 보면 선생님 같고 윗 어른이 되는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수만 가지 그 참 사회에서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죄들을 여러 가지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과거에 내가 잘못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잘하겠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살인자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뭐 잘못된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제 한 말을 오늘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의 말을 그걸 정치를 잘하겠다. 저 사람이 정치인으로 잘하겠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이 담은 얼마나 높은 담이고 높은 벽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암울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게 되시는 분들도 과연 무슨 힘으로 무슨 소망으로 2022년을 맞을 것인가? 다윗은 오늘 20편 18편을 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18장 1절에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힘은 오직 여호와였습니다.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늘 이 게세마네 교회는 복을 받으셔서 그래도 신학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연구된 말씀들을 듣고 복받은 분들입니다. 저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신학교를 나왔나? 아니면 선지학교에서 배웠나?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되돌아가서 다윗의 그 신앙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윗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 가정에서 나왔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려고 왔을 때에 8명 아들 가운데에 다 불러다 놓고 한 사람만 안 불렀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막내예요. 막내면 사랑스러울 만한 아들인데 왜 다 불러놓고 막내는 그 사랑스럽고 기특한 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느냐 할 막내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들판에다가 내버려두고 형들만 7명을 불렀을까? 가정에서도 내가 보기에는 왕따를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이 다윗의 신앙의 절정의 고백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 왕이 도대체 너는 용기는 가득하지만 너는 저 골리앗과는 싸움 대상이 안 된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사자가 왔을 때에 그들의 발톱에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다윗의 신앙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떤 율법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선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그 당시에 뭐 성경이 뭐 우리처럼 다들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다윗의 신앙은 들판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지키면서 하늘의 별들 새벽 이슬 맞으면서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거기에서 체득한 경험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특별계시 아닙니까? 여러분은 특별계시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요. 다윗은 특별계시보다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자연 계시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게세마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하는 모든 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힘으로 의지하고 무엇을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아가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뭐 다 이것저것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다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2년도 수많은 수많은 벽을 넘읍시다. 아멘. 겟세마네 교회가 시작은 몇 가지만 하나님 앞에 이런 다윗이 가졌던 신앙, 우리는 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별 계시를 정말 성경을 잘 쪼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어지고 가슴으로 전달되어진 이 신앙이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대한민국은 그런 신앙을 감옥에서 경험했던, 죽음 속에서 경험했던 이승만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건설되고 건국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의지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분투했던 이승만의 그 신앙, 바로 그것은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서 2022년도 그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향해서 앞으로 담은 있는 겁니다. 벽은 있는 겁니다. 벽이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 힘이, 나의 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시고 금년 한 해에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신년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135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절 4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원히 진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박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구별된 예물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새 첫날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아시오니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창고와 곳간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새해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귀한 무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